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하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강이 넓은 길 만사랑 갈지라도 영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오니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소중한 것을 유실되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상고한 후에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장은 이 천사들과 비교하여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유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의하라는 뜻인데요. 주의합니다. 주의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죠. 주시하면서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몰두하고 한문에 전념하고 어떤 뜻에 집착하고 고수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유념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인되게 복음의 말씀에 주의하고 가까이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집중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견고함이 달라지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증거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에 맴도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교회를 떠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중앙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고정된 것을 잡고 가야 한다라고 의식하면서 교회 중심 안으로 계속 들어온 모습이 바로 유념하고 주목하고 주의하고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도 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들고 가고 있는 소중한 것도 그 바구니에서 엎어져서 쏟아지는 그런 일 없이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길을 닦고 말씀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유실하지 않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고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느 곳이든 쫓아가서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하는 불량한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또 살펴보고 상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고, 또 처음 듣는 것도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사적인 태도로 들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순전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죠. 항상 귀를 닫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있죠. 주에 집중하여 듣는 자들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순종적인 태도가 신앙을 성숙시킨다. 왜 신앙이 안 자라죠? 순수하고 순종적인 태도가 아니죠. 말씀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순종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욱 유념하면, 주의하면 유실을 최소로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말씀, 떠내려 지나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데요. 우리 들은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유실되는 것은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절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핵심어를 대조시켜 보면 뜻이 완전히 대립 아니겠습니까? 삼간다, 흘러 떠내려간다, 유념한다, 떠내려 지나간다. 이렇게 뜻이 다른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주의하게 하고 있다. 앞의 문구는 보존, 유지함을 뜻하고, 뒤의 문구는 마치 가루를 치는 채나 혹은 구멍이 뚫린 통처럼 무엇인가 그 속에 쏟아 넣은 것을 도로 쏟아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어있는 마음, 주의 깊은 마음은 밀봉되어 있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겠고요. 혼잡한 마음은 많은 구멍이 뚫린 그릇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2절과 3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확증된 큰 구원을 정하니 여기는 자의 부흥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런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확고하겠다, 안정된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것이 바로 경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견고하게 유지하려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하고 파괴하는 은행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죠. 공정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보응,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판결의 공정함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말씀이 자신이고 건의이기에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켜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벌로서 더욱 명백하게 그것을 드러내셨죠. 율법을 무시하고 형벌을 받지 않는 자는 없다. 그 말씀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다.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도 경솔하게 받아들여서 이 율법의 위반이 엄중한 처벌을 초래했다 하는 사실. 구약 성경에 너무도 많은 사례가 있었기에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도 형벌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확실성은 그것으로서 확실히 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수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은 확실히 없다거나 무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주시고 대단히 많은 기적들에 의해서 확정된 이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있죠.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더 높이면 높일수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이 복음은 더욱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부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접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확정한 바라는 말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마치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의심스러운 증인들이 날조해낸 이야기도 아니다. 책임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정한 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증언하는 분이 또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의 표적과 그의 기사와 그의 능력과 그의 성령의 은사가 그의 말씀 보고서에 확인 도장을 찍듯이 비준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을 전해준 존재의 권위가 다르죠. 천사는 전달자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작자이고 말씀의 원작자라는 사실이죠. 천사들에 비유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명하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힘과 능력과 또 그 제도와 이런 선물들에 너무 과도한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비껴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한 어떤 말씀들이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리스도보다 더 어떤 권위 있고 또 신령하고 이런 존재로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다.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율법의 위반이 엄중한 처벌을 초래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원작자로서 또 대단히 많은 기적들에 의해서 확정된 이 복음을 멸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말씀, 이런 느낌의 말씀이죠.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모를 때는 지나칠 수 있지만 알고 난 후 우리는 그 문제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죠.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견고한 말씀 앞에 이 큰 구원에 역행하는 것은 위기와 느낌의 상식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유실되는 어떤 모습이다 하는 사실.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그 슬펐던 감정과 그 즐거움의 감정을 점점 잃어가듯이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점점 느끼지 못하고 소멸하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고, 또 마음이 요동치면서 언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지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큰 구원의 큰 바위를 붙들었다라고 생각합시다. 또 그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그 바위의 든든한 힘과 그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의 그늘에 우리 자신을 항상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그 소중한 것이 유실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크고 또 순전한 신앙으로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밀봉된 그런 그릇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신의 말씀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을 폐하고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공정한 보응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묻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달자가 천사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옛 선지자들의 말씀의 보고들도 충실히 우리가 개조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유실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가고 있는 주여 이 말씀에 대한 견고함이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확실히 참 붙들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전당한 그 표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신 이 말씀을 경홀히 여지 아니하고 더욱 존중하고 확정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한가히 우연하네. 하늘 걱정하지 말아나오 내 영혼의 손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갚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지 버려라. 나의 보안을 캐내 가장
사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공복을 바라리라 내가 주여라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땅 위에 하나님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교육자 수련대회가 태안에서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낮에는 연합예성도회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든 광고 참조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장박 가운데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유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